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54절입니다. 왜요? 미안한데 세아는 오타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 예배 전에. 여러분 오타 아니고요. 11절부터 54절 다 합니다. 저도 평생 이런 거 처음 봐요. 내가 했지만. 일단 안 끝나요. 예배 길게 할 거니까. 설교 길어요. 본문이 길면 설교도 길단다. 네, 마태복음 27장 마라고 써있어요. 신약의 첫 번째. 찾았어요? 네, 찾았으면 오늘은 특별히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떼어사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씻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6분 걸립니다. 이거 다 읽는 게. 긴 내용을 읽었는데 얼마나 다들 이용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서들은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나와요. 이야기의 특징이 뭐가 있죠, 여러분? 이야기의 구성 요소, 인물의 전개는 그렇게 되고 사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이 인물이랑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 이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장면, 우리 읽은 본문이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 있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혹시 총독 이름 알아요? 여러분이 모두가 아는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빌라도. 네, 맞습니다. 네, 빌라도.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돼요. 성경 앞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 위에를 보면 새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나와요. 새벽.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로 끌고 간 겁니다. 왜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본인을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사람을 처벌을 해야 된다. 처형을 해야 한다 해서 데리고 가요. 그때 빌라도가 그런 거를 판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려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채은이는? 안 믿었을 것 같아? 둘 다 틀렸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되게 잘 믿었어요. 반전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거의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아기 때부터 다 외운대요. 선우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나이야. 선우 정도 나이면. 그 정도로 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예수님이 꼴보기가 싫었던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되게 막 크신 나의 진짜 하나님인데 이 인간이 나사렛에서 활동하고 요셉의 아들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온 거를 사람들이 아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막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상태였고 빌라도는 저렇게 사람들이 자기 끌고 왔을 때
그때 한 가지 판결을 딱 해요. 어떻게 판결할까? 이 예수를 잡아가라. 얘 범죄자 맞다. 이 예수라는 사람 죄인 맞아 라고 판결을 해요. 빌라도가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때 판결을 하고 나니까 처벌을 받게 되겠죠. 어떤 처벌을 결정을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을 합니다. 십자가 알죠,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된 게 이 빌라도의 판결,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장면을 보면 그 판결을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이렇게 가고 있는 과정의 장면인데요. 본인 혼자 안 가고요. 군인들이랑 가요.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거를 뭐라 그러죠? 수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끌고 가요. 근데 좋게 끌고 갔을까요? 이 죄인은?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로마한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 왜? 식민지였으니까. 우리 일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인들이 그냥 뭐 특별히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나는 조선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병들한테 아주 탄압을 당하고 일본인들한테 무시를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로 죄인이기까지 한 거야. 곧 십자가에서 죽을 이 죄인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조롱을 당해요. 여기 예수님이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무슨 색 옷을 입었죠 지금? 네, 빨강색, 붉은색 옷을 입었고요. 머리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무슨 이렇게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썼어요. 왕관 같은 거를 썼어요. 그리고 저 군인이 지금 초록 색깔 나뭇가지 들고 있는 거 보여요? 저게 원래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쥐어줬던 거예요. 너 이거 들어? 너 오른손으로 이거 들고 있어라? 라고 쥐어주고 다른 군인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신용을 해요. 하면서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사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했던 인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이렇게 높여주는 의미로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했던 건데요.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너 왕이지? 그래 너 얘다. 너 왕 취급해? 왕 취급해줄게 라고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플러스 저 붉은색 옷이 높은 사람들, 왕족,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색깔의 옷이었다고 해요. 저 때 되게 다른 사람들처럼 어두운 톤이 좀 이렇게 차분한 옷들을 입었어야 됐는데 붉은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저 옷 입고 간 게 아니고요. 십자가 달리러 갈 때는 그냥 군인들이 주변에 있던 붉은색 천 조각을 이렇게 딱 해주고 야 너 왕이지? 왕족 옷 입어? 라고 해준 거고요. 이 면류관은 막 머리를 찌르려고 가시로 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뭇가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길이 좀 험했을 거니까 그 시절에는 그것들을 주워서 대충 왕관처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리고 탁 씌워줘요. 야 너 왕관도 했다? 그래 너 어디 유대인의 왕이랬지? 그래 너 완전 왕의 모습으로 해. 내가 인사도 해줄게. 라는 식으로 아주 비아냥대고 대놓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저 갈 때는 왕들이 원래 이렇게 뭘 들고 있었대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주변에 뭐 하나 있으니까 주워서 쥐어준 겁니다. 지들이 그렇게 놀리려고 쥐어줘 놓고 뺏어서 막 머리를 쳤대요. 예수님 머리를. 조롱하는 말을 하면서 쳤겠죠. 축복의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주 막 이방인들에게 조롱받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결정받은 데는 유대인들의 버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무시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들한테까지도 무시받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저런 무시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도착을 해요. 이제 매달려야 되니까. 다음 장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장면인데요. 위에 죄패라는 말이 있는데 죄패가 뭔지 알아요? 맞아요. 죄가 뭔지 써있는 패 같은 거예요. 이 나무 같은 거에다가 얘 무슨 죄 지었는지 뭐 살인, 도둑 이런 거를 적어서 십자가 위에 걸어놔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죄인인지 알겠죠.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한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대요. 그래서 이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혀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플러스 이 본문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게 한글로 써있진 않았겠죠, 당연히. 어떤 말로 써있었을까? 이때는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로마 말로 써놨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쓰는 말이 있었겠죠. 또 그 말, 옛날 말 히브리어로도 써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헬라어로도 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개 국어로 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죽는 죄인이야 라는 거를 모두가 알 수 있게 광고를 했던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히브리 말로만 써있으면 로마인들은 얘가 무슨 죄인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게 싫을 정도로 얘가 아주 엄청난 죄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죄인인 거를 너무 사방팔방 모두에게,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표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뭐 드디어 이렇게 박히셨고,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네, 되게 별로 없지만 되게 많았대요. 진짜 완전 바글바글. 성경에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간 시간이 아침이었다고, 점심이었다고, 저녁이었다고, 새벽이었다고. 새벽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못 박힌 거는 아침 9시였다고 해요. 새벽에 끌고 가서 완전 초스피드로 빨리 얘를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모든 게 날치기로 빨리빨리 진행이 된 거야. 빨리 판결하고, 빨리 데리고 가고, 빨리 못 받고, 이 모든 게 몇 시간 안에 다 끝난 거죠. 그렇게 아침 9시부터 매달려 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숨을 거두신 것은 그럼 몇 시일까요? 맞춰보세요. 한여라, 몇 시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 예수님이? 아홉 시에 들었지? 앞에? 듣고 있었죠? 9시에 매달렸어요. 9시는 땡입니다. 더 늦어요. 5시보단 짧아요. 빨라요. 짧은 게 아니라. 얘 몇 시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얘야? 대답 말했는데 내가 못 들은 거니? 모르겠어?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대요. 3시면은 9시에 매달려서 3시까지니까 6시간의 시간이 있었겠죠. 그동안 사람들이 이거를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밑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어. 저 유대인의 왕이라는 놈이 진짜 여기서 숨을 거둘지, 아니면 갑자기 십자가에서 뿅 날아가서 하늘로 가버릴지, 스스로 갑자기 이 못을 다 빼고 완전한 인간이 될지, 아니면 정말 그냥 인간이니까 죽어버릴지. 이거를 구경하려던, 이거를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밑에서 막 지켜보고 있었어. 막 손가락질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조롱하면서 지켜봤겠죠. 누구도 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누구도 막 그냥 관심 없어 하거나 그럴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아주 핫가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막 수근수근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욕하고 무시하는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했던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구원해주시겠지를 이렇게 나처럼 기대하는 말투로 한 게 아니라 엄청 비아냥대고 무시하고, 그래 퍽이나 해주겠다, 어디 한번 보자 라는 수근거림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같이, 저 사진 보면 십자가 몇 개죠 지금? 3개. 예수님 혼자 이렇게 못 박힌 건 아니고요. 다른 죄인들도 있었는데 그 다른 죄인들마저 예수님을 욕했대요. 이미 지들도 죄인이면서, 지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짓을 한 사람이면서 예수님을 자기들보다 더 악질의 죄인으로 보고 계속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욕을 다 들으시고 거의 이제 뭐 2시 한 50몇 분이 됐겠죠? 임종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 장면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이 있는데,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고 돌아가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좀 어색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예수님도 신이신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우야? 이상하죠? 그래, 고마워.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속죄제, 희생제물, 보혈에 관해서 했던 설교랑 연관이 조금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표현한 건데요. 버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둘 다 선이기 때문에 같은 팸이야. 근데 내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셔서 죄의 영역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는 같은 팸이 아니게 되신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단절된 그런 경험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원래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자체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신이신 분인데 힘드네요. 신이신 분인데 그게 딱 끊기는 느낌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힘드셨겠죠.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플러스 아까 말했듯이 이방인들, 유대인들, 뭐 종교 지도자, 높은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 일반 백성들, 구경하는 사람들, 플러스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인들에게까지 모든 인간에게 버림받고 모욕당하십니다. 하나님한테도 버림받고 인간에게도 버림받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육체의 고통. 여기에 못을 박아요. 왜냐면 여기다 못을 박아야 십자가에 걸고 안 떨어지니까 사람 몸이. 근데 하나로만 될까요 이게? 하나만 해서 내 몸무게를 예수님의 몸무게를 십자가가 버틸 수 있을까? 여러 군데를 박았겠죠. 안 떨어지게 여기 딱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는 길에도 로마 군인들과 함께 갔다고 했잖아요. 그냥 간 게 아니었어요. 조롱들, 모욕 이런 것도 있었지만 채찍질을 엄청 당하셨다고 해요. 채찍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맞아, 이거 채찍인데 그냥 줄로 여기를 엄청 세게 때린다고 생각해도 엄청 아픈데 이게 채찍 끝에 뭐라 그러죠? 쇠거리, 금속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내 살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패이죠. 이 살이 패이게 되는 거야. 그거를 근데 계속 채찍질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가셨고 도착하셨고 거기서도 이제 못질 당하시고 진짜 끔찍해. 더 상세하게 적어왔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네. 그렇게 십자가에 걸리고 나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다고 했어요. 차라리 단박에 목이 이렇게 잘리거나 요즘 어떻게 해줬죠? 목이 쫄리거나 이러면은 덜 아팠을 텐데 6시간을 이렇게 매여 있는 거야. 이렇게 매여 있으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인지는 안 나오는데 당시 십자가에 매달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조금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요. 너무 수치스럽겠죠? 너네가 빨개 벗겨지고 학교 전교생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못을 박혀요. 뭐에 찔리기만 해도 아주 난리가 나고 데일밴드 없냐고 찾는데 아주 못을 아예 박히는 거야. 몇 군데나.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요. 그렇게 못이 박히면 상처가 나겠지. 그럼 거기에 뭐가 날아들죠? 벌레 같은 게 막 이렇게 날아오는데 얘를 날릴 수가 없어. 그냥 그 벌레가 내 상처 폐허벽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못이 이렇게 박혔어도 체중이 있어서 점점 밑으로 처질 거예요, 내 몸이. 그럼 이제 더 이거는 못 박힌 부분은 그 부분도 처지고 계속 고통을 점점 느끼다가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면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라고 해요.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겪다가 더 이상 느낄 고통도 없다 할 때 죽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을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벌어진 일들도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신 후에 초자연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성소에 있던 천 같은 거, 아주 두꺼운 천이 찢어졌대. 그러니까 누가 가위로 막 자른 게 아니라 그냥 지가 갑자기 2개로 갈린 거예요. 그리고 막 지진도 일어났고요. 땅에서 바위가 터졌대. 폭발을 했나 봐요. 이거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바위가 터졌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리고 52절은 죽은 사람들, 자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대요. 부활을 한 거야, 인간이.
어떡하죠? 너무 놀랍겠죠? 이런 일이 갑자기 여러분들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갑자기 저런 일이 벌어나. 지진이 나고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하고 교회에 있던 막 이런 십자가 같은 게 다 떨어지고 두 갈래로 갈라져. 가만히 멀쩡히 있던 게. 너무 놀랍겠죠?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사건들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는 그냥 진짜 인간이야. 그냥 사람이야.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연인가 보다 이러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시네?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니까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54절을 다 함께 읽어볼 건데요.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노란색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쟤는 그냥 인간이야 라고 무시하고 괄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진짜 유대인의 왕인가 보다. 진짜 신이 맞긴 한가 보다 라고 반대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는 또. 그런데 이미 얘네가 깨달았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지들이 고발을 해서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했던 그 일들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미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7장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속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끔찍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이거를 다 참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볼게요. 다 참지 않을 능력이 없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을 갑자기 죽이고 십자가를 날려버리고 그냥 본인은 가던 길 가고 다시 요셉이랑 마리아랑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실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 우리 지난주에 PPT 같이 봤던 거 있는데 한 장 넘기면 있나요? 네. 이거 기억나요? 저 기억나, 선율아? 안 나도 돼요. 이거 또 보면 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속죄를 통해 성취하셨다고 말을 했었어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성취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냥 참으신 겁니다. 내가 그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참으신 거예요.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네, 아멘. 이거는 구약시대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종종 얘기했죠.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가 양처럼 아무 말 없이 반항하지 않고 잠잠히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책임질 날이 올 거다라고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몇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몇백 년 전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구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이 예언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사람, 이름은 몰랐을 수 있겠지. 저거 구절만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위해 참고 속죄제물이 되려는 한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같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있죠.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사야만 이렇게 이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정말 많거든요. 예수님 이름도 알려줘요. 심지어 이름도 알려줄 정도로 있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거다,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거를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이 미리 다 가르쳐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얘네는 그래도 믿지 않았던 거죠. 다른 거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도 선지자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한 왕이 올 건데 그는 구원자고 나귀를 타고 올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마스터였어요. 완전.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예수라는 한 왕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예언을 하고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하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실제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그 지역에 자기의 나라를 세우시고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행동을 하셨을까요? 체리나?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딱 뭐 고구려, 신라 이런 나라를 세우듯이 딱 내가 뭐 시조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이런 일들을 아예 하나도 안 하십니다. 그 대신 단 한 가지 사역을 해요. 속죄를 위한 양으로서의 사역, 제물로서의 사역. 분명히 왕이고 분명히 구원자인데 그냥 짐승이 하는 그 제물 역할만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고 만물의 주관자시고 맞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그 온 만물의 왕 노릇을 잠깐 미루세요. 일단 내가 속죄 양, 속죄 제물, 짐승과 같은 그 제물 역할을 먼저 하고 왕 노릇은 조금 이따 해야겠다. 조금 미루십니다. 왕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미뤄둬요. 잠깐. 내가 당장은 제물이 돼야 얘네를 구원해서 백성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미루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본인의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 나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죽음까지도 감수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기력하게 진짜 힘없이 돌아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더 우습게 봤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말 잠잠히 아무 말 없이 반항 없이 양처럼 당하고만 계셨으니까요. 왕이라고 하면서 힘도 못 쓰고 모든 고통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견디고만 있는 그 예수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당시 사람들에게 진짜 왕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죠. 33살이면 전도사님보다 1살 많은 오빠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왕처럼 보이고 구원자처럼 보였을까?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절대 아니죠. 그냥 인간으로 보이는 게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 구약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자신을 꾸준히 증명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많이 설교를 했고요. 예수님을 보러 여러 무리가 왔다 이런 구절 많이 들어봤죠. 그렇게 오면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설교를 한 거야, 한마디로. 예수님은 계속 설교를 한 거고 무리들은 그 설교를 듣기 위해 맨날 몇백 명, 몇천 명씩이 모인 거지. 그리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도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죠. 기적 아는 거 있어요, 성훈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없어요? 하연이. 예수님의 기적. 있는데 말 못하겠는 거죠? 오병이어. 알죠, 여러분? 아니면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아니면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신밖에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계속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왕처럼 안 보일 수는 있어. 그냥 겉모습만 보면, 무기력한 모습만 보면. 근데 성경을 들었잖아,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눈으로 보고 소문으로도 듣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들이 그냥 안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예수님이 죽고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세아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니 막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제야,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제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라고 깨달아요. 이처럼 진리는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요, 여러분. 지금은 아닌 것처럼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사람들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언젠가 예수가 왕이라는 이 진리는 드러납니다. 우열을 가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속죄 사역과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굳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속죄 사역은 단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매일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시죠, 지금? 한 번 돌아가시고 그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한 번으로 내 평생의 모든 죄, 온 60억 인구의 모든 죄를 다 없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반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우리 사도신경 맨날 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서 왕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양 아니고요. 왕으로서 계십니다. 언제까지 거기 왕으로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저 하늘에서 언제까지 계실까요? 태호야, 하나님 언제까지 계실까, 하늘에? 계속 하늘에만 계실까요? 물어볼까봐 갑자기 눈을 피하네요, 혜연이가.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한 번 오셨죠? 실제 몸으로 오셨어요. 그것처럼 한 번 더 오실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저 하늘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속죄의 양, 속죄 제물로서의 예수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진짜 이 땅의 왕으로 오십니다. 진짜 왕, 눈에 보이는 왕이 되셔서 오세요. 재림하실 그때. 처음에 52절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요약하면 그냥 이거랑 똑같아요, 현상이. 자연재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어두움이 가득해질 거고요.
죽은 자들은 깨어납니다. 실제 인간들이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자던 성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깨어나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재림에 대해서 두 번째 오시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저 유대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지금 교회에 없는 사람들, 여러분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죠? 뭐 기독교 욕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 유대인들처럼요. 진짜 예수가 왕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근데 대부분 왕 대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죠. 무시하고 욕하고 침도 뱉고요. 머리도 이렇게 때리고요. 완전 조롱하는 사람들이 거의 99.9999%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더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밝히 드러나서 진짜구나, 진짜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학교나 교회 밖만 나가도 그냥 교회 앞만 보더라도 온 세상의 왕이 예수라는 이 진리가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게 한 거야?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저 성경에 등장하는 뒤늦게 깨달은 유대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의 증언을 믿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 외에도 그냥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 중에도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경험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런 설교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영준아, 예수님이 스스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나를,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해주신 왕이다. 예수님은 경배받아 마땅하고 높임받아 마땅하고 찬양받아 마땅한 왕이신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양과 같은 제물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정말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해서 왕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왕 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가사의 내용 생각하면서 선포하시면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